우리 한 주간 누리고 붙잡을 말씀 잠언 구약성경 잠언 3장 1절에서 26절 912페이지 1절부터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서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자녀된 저희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가 오직 주만 바라볼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중에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20장 1절 이하의 말씀에 십계명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 나쁜 일, 다치는 일, 싸우는 일, 실패하는 일, 또 부끄러운 일, 병에 걸리는 일 등등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와 말씀 속에서 찾아서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영적인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생사복을 주관하시는데 지금 나에게 이런 어려운 문제, 고통, 좌절 겪게 하시는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것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3절 인자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말씀, 복음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메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분명히 오늘 말씀에 발에 걸리는 걸림돌 없이 평안한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평탄한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시편 37절 3절 6절에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 드리는 삶의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50편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 한 해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24절에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오직의 축복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에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의 삶, 나의 삶과 현장에 역사하시고 말씀 성취의 응답을 나타내십니다. 이 말씀 성취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라는 사실, 이 영적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회복되겠죠? 감사의 제사가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의 제사가 회복되게 되면 나의 삶의 모든 걸림돌이 우리의 과거의 상처가 모두 축복의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서 살아야만 신앙생활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 시민권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 이 나라의 법을 지키면서 살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의 법의 통치와 보호를 받고 미국 사람은 미국의 법과 배경이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또 그 나라 법을 지키며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우리 인생의 영적인 배경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법의 통치와 보호를 받고 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사단의 자녀는 지옥의 법과 배경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육신의 배경과 또 이 세상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는 영적인 배경이 되는 영적인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부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크게 가치를 모르고 삽니다.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육신의 삶에 충실히 살아갑니다. 내 인생이 성공할 수만 있다면 나에게 부와 명예와 높은 자리를 준다면 뭐 얼마든지 우상에게 절하겠다. 내가 돈을 위해서라면 내 영혼 얼마든지 판다. 이런 심각한 일들이 예전부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사실을 보는 눈이 저희들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여기서 아들은 남자만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 자녀들 다 포함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고 평강을 가하겠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과 부와 명예를 주신다면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완전 틀린 겁니다. 완전 거꾸로 가는 인생이죠. 사단은 그것을 좋아하고 더 응원해 주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리하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복음의 말씀과 언약의 말씀이 너에게서 떠나지 말고 그것을 내 마음판에 각인하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준이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너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렘넌트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오직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면 그 인생의 미래는 끝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누리고 이 축복을 전달해 주는 의무가 있습니다. 또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해 주시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직이 될 때 우리에게 빛의 경제의 축복, 오력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축복을 주겠다는 것이죠. 그리하면이라는 말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우선순위는 영적인 삶이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영적인 삶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요? 제일 먼저 내 안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내가 일하는 현장에, 또 내가 가진 직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의 미래에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삶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면 나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나의 영혼에 보좌의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나도 알 수 없고 다른 사람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이 완벽하게 살아나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응답으로 내 안에 가득하게 되면요, 더 이상 내 생각 필요 없어지고 내 지혜, 내 계획 필요 없구나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깨달아 알게 됩니다. 힘든 인생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면 되는구나라는 것을 눈치채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 너무 쉽고 완벽하고 빠르게 해결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범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고, 감사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진짜 만사 형통의 축복 누리는 인생이 됩니다. 나의 삶 속에 영적인 삶이 우선순위가 될 때, 아침에 눈을 뜨고 삶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응답을 붙잡고 일어나서 삶을 준비하고 사는 것입니다. 평안하게 육신의 호흡 말고 영적인 호흡을 먼저 누리고 영적으로 힘을 충전하고 나서 현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기도의 축복을 누리며 힘을 가지고 현장을 갈 때와 눈 뜨자마자 바쁘게 허겁지겁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현장에 갈 때 나에게 임하는 응답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기도에 힘이 없이 우리가 삶을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이 내 생각의 기준으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내 명철에 의지해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주변에 들리는 사람들의 하는 소리에 이쪽으로 흔들리고 저쪽으로 흔들리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또 내가 가진 영적 문제와 그게 또 부딪혀서 정말로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어야만 하는, 그래서 결국 몸까지 병들고 힘들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어렵고 고통받을 이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지은 죄가 많고 잘못한 게 많아서 하나님이 이 정신 좀 차리라고 벌 주시는 것. 또 반대로 저 인간 저거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더니 사고당했네? 병들었네? 꼴 좋다. 자업자득이다. 맞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본다면 전부 틀린 생각. 사단이 기뻐하는 생각. 하나님하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생각과 시선을 가지고 있는
불신자들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눈이 안 보이는 사람.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의 의를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미 다윗은 눈치챈 겁니다. 그래서 범사에 인정하는 형통한 인생이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너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인자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것입니다. 서밋으로 가는 것입니다.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될 거야. 너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마.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라. 이것이 네 몸의 양약이 되어서 내 골수를, 네 뼈와 살과 피와 모든 것을 건강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구별해서 드리고 소홀히 하지 않으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은 자는 은을 얻은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고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지혜는 제가 볼 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 언약의 말씀. 사모하는 것. 그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모든 문제 해결하신 이 복음 안에 있는 지혜, 말씀, 이것들을 근신하고 지키라.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어 내 목의 장식이 되고 내 길을 평안하게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고 네가 누울 때에 감이 눌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고 누울 때에 잠이 안 와서 뒤뚱거리는 것이 아니라 잠이 달리로다.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하리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영적인 우선순위를 바꾸는 그런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기도가,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응답을 다 주십니다. 우리는 이 최고의 응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으로 모든 문제를 끝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양식을 먹으며 영적으로 건강하고 힘있게 삶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우선순위를 바꾸고 영적인 호흡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를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영적인 호흡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 안에 천국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게 됩니다.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망대의 빛으로 가득하게 될 때 나의 영혼은 완전히 힘을 얻고 살아나게 됩니다.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이제는 내가 237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나는 언약 붙잡고 진짜 영적으로 조금 호흡을 누렸는데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응답이 찾아오게 됩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았던 이 내 생각의 높은 망대가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응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또 현장에 임마누엘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생각과 이 사단의 견고한 망대가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빛이 현장에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며칠 동안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생각하고 여리고성을 돌았는데 손도 대지 않았는데 그 엄청난 여리고성이 안으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을 그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내신 거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또 우리 교회 속에 세워져 있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 중심, 인간 중심, 인본주의의 망대가 무너지게 되면서 교회 안에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고, 우리는 예배만 드렸는데도 초대교회처럼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와 중직자들의 모든 현장과 경제에 빛의 경제가 살아나는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세워져 버립니다. 15개 나라가 사람이 모여서 기도에 힘썼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237 나라의 문이 열린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일 속에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붙잡게 된다면 가장 먼저 내 안에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게 되고 영적 힘을 가진 영적 서밋으로 세우셔서 237 살리는 파수꾼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오직 여호와만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그의 인생길에 걸림돌이 없이 탄탄대로를 걸어가며 237의 제자를 세우고 살리는 미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영적인 우선순위가 바뀌고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 받아 누리게 되시는 임마누엘의 증인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시는 보좌의 능력과 축복을 응답으로 받아 나를 살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과 237 부대 다 살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